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묵상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주님,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통하여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동경드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합당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용기와 위안과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힘들고 지쳐 가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차분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부터 세상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오늘 우리 어린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4절입니다. 먼저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아멘. 어린이 여러분은 단점과 장점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장점은 내가 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단점은 내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노래를 잘하거나 운동을 잘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게 장점입니다. 반대로 노래를 아무리 열심히 불러도 주변에서 음치라고 말하거나 혹은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다른 친구들을 따라갈 수 없다면 그것을 단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마음이 상할 수 있어요.
왜 다른 친구들이 잘하는 것을 나만 못할까? 이렇게 생각하면 스스로 용기도 사라지고 마음이 슬퍼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못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너무 속상하거나 슬퍼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는 장점과 단점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운동은 못할 수 있어요. 또 노래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지만 공부는 조금 못할 수 있어요. 공부는 잘하지만 그림은 또 못 그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장점만 있는 사람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잘하는 사람은 없는 것일까요? 네, 없어요. 모든 것을 다 잘하는 사람은 있을 수 없답니다. 마찬가지로 단점만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없어요. 노래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고 그림도 못 그릴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하나쯤 꼭 잘하는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히브리 사람들이 이집트의 노예가 되어 고통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히브리 사람들을 인도하여 구원하셨습니다. 당시에 이집트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그 군대를 물리치고 노예였던 히브리 사람들을 자유를 되찾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정말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이번 3월 9일에 대통령을 뽑게 되는데 정말 좋은 그런 대통령이 뽑혀져서 훌륭한 지도자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이렇게 훌륭한 지도자였으니까 단점이 없었을까요? 모세는 훌륭한 지도자이니까 뭐든지 잘하는 장점만 있고 못하는 단점은 전혀 가지지 않은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모세도 잘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모세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 자신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할 일을 가르쳐 주셨을 때 모세는 망설이면서 자기는 말을 잘 할 줄 모른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씩씩하게 말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우리 어린이들 중에서도 아마 이 일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 앞에 씩씩하게 말을 잘 못하면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될 수 있겠느냐, 그런 불안한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너의 입을 누가 만들었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너는 아무것도 겁낼 필요가 없단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용기를 주셨지만 그래도 모세는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번에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야, 못한다는 말은 그만해라. 그리고 너에게는 말 잘하는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내가 형과 힘을 합하면 말을 잘 못하는 내 단점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 힘을 합하여 단점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탈무드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마을에 안전뱅이와 장님이 살았다고 합니다. 안전뱅이는 다리가 불편해서 잘 걷지 못하는 사람이고요. 장님은 눈을 다쳐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웃 마을에서 임금님이 아주 큰 잔치를 벌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잔치에 갈 수만 있다면 맛있는 음식도 아주 실컷 먹고 또 임금님도 만나볼 수 있을 텐데, 그러나 두 사람은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은 걷지를 못하고 한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이 두 사람에게 한 어린이가 아주 좋은 지혜를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장님은 안진뱅이의 다리가 되어주고 안진뱅이는 장님의 눈이 되어주면 둘이 힘을 합하여 임금님의 잔치에 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님이 걷지를 못하는 안진뱅이를 등에 업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안진뱅이가 장님의 어깨를 잡고 앞길을 운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힘을 합하여서 여러 가지 장애물을 피하고 또 먼 길을 가서 결국 임금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나의 장점은 누군가의 단점을 도와주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한 나의 단점은 누군가의 장점으로 도움을 받으라는, 그래서 겸손하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모세는 형인 아론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론도 모세의 도움을 아주 많이 받았습니다. 모세는 훌륭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이렇게 서로 도와서 히브리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잘한다고 너무 잘난 척하지 말고, 또 친구가 못한다고 너무 깔보거나 비웃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서로 도울 때, 서로 힘을 합할 때 우리는 더욱 많은 큰 일을 해낼 수 있고 또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동경드림교회 어린이들이 이렇게 서로 힘을 합해서 함께 행복해지는 귀한 친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장점도 주시고 단점도 주셨습니다. 우리의 장점은 남을 도우라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의 단점은 다른 사람의 장점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라는, 그래서 서로 겸손하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인 줄 믿습니다. 우리 동경드림교회 어린이들이 이렇게 서로 힘을 합하여서 어려운 일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또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복된 어린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제 어린이 설교는 끝났습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이따가 이제 축도할 때 오시기 바랍니다. 샬롬. 자, 이어서 작년부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포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에 시포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남편과 아내가 만나 가정을 이루는 일은 단번에 완성되는 일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일은 아주 오랜 시간의 노력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때문에 부부는 서로 노력해야 하고 다소의 실망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결코 서로에게 마음을 맞추는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보다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더 근본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최초의 관계가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성경은 그 부부의 사랑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좋은 가정을 이루는 일은 소홀히 해도 다른 것으로 보상할 수 있는 주변적인 부수적인 일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가장 중심을 이루는 사명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 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 감독이라는 말은 교회의 어떤 리더가 되는 직분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감리교회에서는 지금도 감독이라는 직분을 두고 있습니다만 보통 이제 교회에서 장로님, 안수집사님 그런 것에 해당하는 그런 직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직분을 이야기하면서 4절에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 해석을 달기를 5절입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리더가 되기 전에 먼저 가정의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가족은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밖에서는 위장을 하고 다소 허세를 떨 수도 있지만 정작 가족은 그 실체를 늘 알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서 존경을 받는 것보다 자기 식구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이 훨씬 어려운 까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또한 참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가족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고 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행간을 읽지 못하면 다소 당혹스러운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출애굽의 사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바에 의하여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40여 년 동안 모세에게 먹고 살아갈 수 있는 후원자가 되어주었던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작별 인사를 고하고 자기의 가족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출발하게 됩니다. 모세의 가족은 그 아내인 시보라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게르솜입니다. 이는 내가 타향해서 나그네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모세가 쓸쓸한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며 첫째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엘리에셀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행 중에 이 모세가 한 숙소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숙소라는 것은 어떤 여행 중에 들어가게 되는 여관을 뜻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한 숙소에 있을 때,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이제 조금 쉼을 얻는 그런 시간이었겠죠. 그런데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바로 그 숙소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갑작스러운 사건에 대한 시보라의 반응입니다. 그녀는 모세가 하나님에 의하여 죽을 지경에 처하게 되어지자 단번에 이 일이 무엇 때문에 생겨난 일인지를 간파하고 그곳에서 둘째 아들의 포피를 돌칼로 베어내어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시보라는 자기 남편 모세를 피남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좀 더 쉽게 풀이를 하면 내가 피를 흘려서야 구원한 남편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몇 가지 살펴보아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할례가 무엇이며 언제부터 행하여졌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할례에 대한 규례는 창세기 17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언약을 세우시면서 이 언약의 증표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때문에 할례는 아브라함 언약의 도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약서를 꾸미고 나서 거기 자기의 이제 도장을 찍음으로써 그 계약서를 보증하게 되잖아요. 이것이 진짜 계약서다 이렇게 확인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이 복된 거룩한 약속의 보증으로 바로 이제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에게는 할례가 행하여져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찬찬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이 모세는 출애굽기 처음을 보면 태어난 다음에 석 달 동안 숨겨서 양육되었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원래 이집트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죽이도록 그런 명령이 내려져 있었지만 그 부모가 모세를 보고서 석 달이나 숨겨서 키웠다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창세기 17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남자아이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도록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 아버지, 그 레위인 아버지와 레위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던 이 모세는 분명히 돌칼로 할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모세의 첫째 아들인 게르솜도 할례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본문에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출애굽기 4장의 본문에서 시보라는 두 아들에게 다 할례를 행해야 했겠지요. 그러나 이 본문을 보면 한 아들에게만 할례를 행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본문에 이 할례를 받게 된 포피를 베어진 아들은 둘째 아들인 엘리에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에셀은 모세가 자기의 가족을 이끌고 이집트로 출발하는 그 당시까지도 할례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보라는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의 장녀입니다. 비록 히브리인들과 이 미디안 사람들은 다른 민족이지만 그러나 미디안 족속에게도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드로는 바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시보라 사이에 종교적인 이질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보라도 자기 아버지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모세가 히브리인이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있어 이 부부에게 신앙적 갈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할례 문제만큼은 달랐습니다. 미디안 족속에게는 이 할례 풍속이 없었고 또한 이 할례를 행할 이유와 필요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할례는 창세기 17장에도 나오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던 히브리인들에게만 국한된 그런 표징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둘째 아들 엘리에셀이 이 할례를 받지 못한 것은 아마도 그 어머니의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시보라는 자신의 아들들이 더 이상 히브리인이 아니라 미디안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보라가 이 할례를 갖다가 가로막았기 때문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그 공교롭게도 또한 둘째 아들의 포피를 베어 할례를 행하는 그런 당사자가 바로 시보라가 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하여 두 번째로 주의할 내용은 바로 시보라의 과격함입니다. 시보라가 모세의 죽을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길 중에 모세에게 이제 찾아오셨는데 그때 이제 이 모세가 자기 가족에게 아버지로서 히브리 아버지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그런 할례의 의무를 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모세가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자 단번에
이 시보라가 그것을 이제 알아차리거든요. 그래서 자기 둘째 아들에게 달려가 가지고 그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보라가 이렇게 행동력 있게 이 문제를 바로 이렇게 대처하는 것을 보면 시보라도 아마 자기 둘째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이 문제를 계속해서 신경 써 왔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인정하고 해결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를 모르는 척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보라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정체감에 혼란을 겪는 그런 어떤 가정적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히브리인이었지만 그러나 과연 그런 모세와 결혼한 이 시보라는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선택했는가, 그리고 두 아들을 히브리인으로 키웠는가, 여기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시보라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의 할례를 안 했던 거죠. 그러나 남편이 죽게 생기니 그녀는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럼 과연 이 일로 인하여서 자기 남편을 죽게 놔둘 것이냐? 시보라는 절대로 그럴 수 없었던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시보라의 과격함이 나타납니다. 이때 이제 출애굽을 위하여서 모세가 장인의 집을 떠날 때, 그러니까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유가 되겠죠. 이때 나이가 얼마죠? 여러분 아시죠? 80세입니다. 모세가 80세죠. 그러니 당연히 시보라도 나이가 많았을 것입니다. 또한 모세의 아들들 역시 나이가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린 아들에게는 당연히 엄마가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춘기만 되어도 아들은 엄마의 품을 벗어나기 마련입니다. 하물며 장년이 된 아들이 과연 엄마에게 어떤 태도를 취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보라는 이렇게 장년이 된 아들을 앞에 두고서도 직접 돌칼을 들고 그 포피를 베어 할례를 행하거든요, 엄마가. 그러니까 이 시보라가 보여주는 당당함이 진짜 산과 같습니다. 야, 이 보통 엄마는 아니구나. 응? 그러니까 남편이 죽게 생기니까 다 큰 아들도 그냥 탁 한 손에 휘어잡는 이런 어떤 여정부적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포피를 가져다가 모세의 발에 대었다고 이제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발은 남성의 성기를 완곡하게 표현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동 역시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보통 여자로서는 쉽지 않은 그런 행동이죠. 그러니까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좀 어떤 저돌적인 그런 행동을 이 시보라가 해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위기의 상황에서 시보라의 행동은 거침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로 인하여 보여지는 바와 같이 시보라는 드센 여자였습니다. 이 모세와 시보라가 처음 만나는 장면을 상기해 보면 이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에게는 아들이 없었거든요. 그에게는 딸들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드로는 양떼를 쳤습니다. 이 목축은요, 보통 남자들이 감당하는 거친 노동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드로는 어떤 그 뜻인지 모르지만 이 목축을 양떼를 돌보는 일을 딸들에게 이제 시키고 그 두령을 이제 맏딸 시보라에게 그 시켜 두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주 거친 목동들 사이에서
이 자기 동생들을 이끌고 양떼를 돌보는 일을 십보라가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맏딸 십보라는 아마도 남자 같은 맏딸이 아니야, 아들 같은 맏딸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이 부족했던 십보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물에 옛날에는 우물 입구를 큰 돌로, 이렇게 무거운 돌로 막아놨는데 여자들 힘으로는 그 돌을 옮기는 것도 힘들었죠. 그래서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것도 굉장히 좀 벅찬 일이었고, 또한 이 양떼들이 이렇게 서로 몰고 와서 순서를 정하여 이제 물을 먹이게 됐을 때 남자들이 이제 여자들을 갖다가 이렇게 몰아내는, 그래서 먼저 왔음에도 맨 나중에 자기 양떼들에게 물을 먹여야 되는 그런 억울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성경의 본문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일들을 늘, 어떤 여성의 차별 같은 일들을 늘 당했던 십보라 앞에 모세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모세는 건장했고 또한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나타나자마자 촥 이제 그 미디안의 모든 목동들이 제압됐거든요. 그래가지고 탁 그냥 모세가 이렇게, 이때는 이집트에서 도망 나와가지고 아주 초라한 행색이었을 텐데도 탁 돌을 걷어내고, 무거운 돌을 걷어내고 양떼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심지어는 미디안의 모든 목동들이 이 십보라에게 시비를 걸 수 없도록 딱 이제 막아주는 그런 아주 멋진 남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잖아요. 이 일로 인하여서 이제 이드로의 눈에 띄고 결국에는 십보라와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십보라의 눈에는 이 모세라는 남자의 존재가 정말로 컸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여태까지 받았던 모든 서름을 보상해주고, 또한 이 남성적이었던 이 십보라의 눈에 다른 남자들은 잘 차지 않았을 텐데, 그러나 십보라조차 존경하는 눈빛으로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남자가 바로 모세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 남편을 아주 어떻게 사랑하는 마음, 한번 푹 빠진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니까 욕심이 생기고 또 갖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이 모세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엘리에셀, 그러니까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어떤 그 신앙심을 듬뿍 담아서 이 아이에게 이름을 주었지만, 그러나 십보라는 끝까지 고집을 피워서 그 아들이 할례를 받지 못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세와 십보라 사이의 어떤 줄다리기의 결과죠. 그런데 이때까지는 십보라가 이겼던 것입니다. 모세는 할례를 행하려고 했겠지요. 근데 십보라가 자기 아들을, 이제 보통 할례를 받으면 아이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니까 그것을 이제 엄마로서 또 모정으로 감싸주고 싶었을 것이고요. 더 근본적으로는 아마도 이렇게 실행력 있는 이 십보라의 모습을 볼 때 아마도 그 모세와 자기 아들들이 미디안 사람으로 동화되어서 계속해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히브리인이라는 게 뭐 나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고작 이집트의 노예가 되어져 있는 상황인데 뭐 그 출신을 굳이 고집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땅도 있고 뭐 또 동족도 있고 그런 모습으로서 미디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여겼겠지요. 그러니까 이 시보라가 그렇게 이제 어떤 마음의 욕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시보라의 실천력과 가감함은 바로 모세에게 든든한 배경이 되기도 했지만 또한 부담이기도 했습니다. 이 가정에서 이제 발언권이 있을 때 누구의 발언권이 우선되어지느냐, 그 질서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력이 많이 있잖아요. 만약에 시보라가 계속해서 모세보다도
더 발언권이 세다면, 그래서 모세가 하고자 하는 것도 십보라가 이렇게 가로막고 막을 수 있게 되어진다면 그녀의 존재 자체가 모세의 권위를, 리더십을 갉아먹는 부담이 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목사로서 살아가다 보니까 교회마다 여러 가지 이제 형편을 보게 되어지는데, 어떤 교회들에서는 실제로 목사님보다 사모님이 센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교인들도 뒤에서 쑥덕거리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서는 항상 교회 일을 결정할 때 어떤 목사의 의견보다 사모의 의견을 더 많이 이렇게 따르게 되어지는 그런 교회들도 실제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무조건 나쁘다고 할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어떤 위기의 상황에서 단신으로 맞서 히브리인들을 구출해야 되는 모세의 사명으로 봤을 때는 절대로 좋은 것이라고 할 수는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히브리인들에게 거대한 구원을 행하시기 전에 반은 미디안 사람으로 변해버린 어떤 모세의 이 가정의 혼란, 정체성의 혼란을 먼저 고치실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모세의 가정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결국 모세의 가정이 이집트로 가는 중에 어느 한 숙소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때 이제 이 나타나심은 모세에게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호렙산의 떨기나무에서는 모세에게만 나타나셨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모세의 가족에게 나타나시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피난편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외형은 고통과 비명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갖다가 이렇게 조금 잘 보십시오. 뭐냐면 모세는 죽어가고 있죠. 그래서 십보라는 아마 고함을 쳤을 것입니다. 막 이 저돌적인 이 십보라의 어떤 성격 같은 것이 나타났겠지요. 그리고 또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아버지이자 남편인 모세를 살리려고 둘째 아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포피를 베어나는 할례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피난편이라는 표현과 같이 피를 막 흘렸겠죠. 그러니까 이 현장은 굉장히 아수라장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언제나 우리의 파멸이나 불행이 아니라 구원과 평강을 주시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하나님은 십보라의 입을 통해 피난편이라는 고백을 받아내셨습니다. 피난편은 피를 흘려 얻은 남편이라는 뜻입니다. 그 피는 바로 그녀의 피보다 더 진한 자기 자식의 피입니다. 그녀가 만약 고집을 피우지 않았다면, 그래서 어려서 엘리에셀이 할례를 받았다면 그렇게 많은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다 큰 아들의 할례를 통해 그녀는 손에 피를 묻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할례를 통해 그녀는 미디안 사람이라는 그녀의 뿌리를 잘라내고 온전히 히브리인의 아내이자 어머니, 그래서 그녀 역시 이제는 히브리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십보라는 강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강해도 그녀는 여자였습니다. 그녀에게는 남편이 필요했습니다. 단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녀에게 남편 모세는 전부였습니다. 그 남편을 위해 기꺼이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을 만큼 그녀는 남편을 사랑했습니다. 때문에 피남편이라는 말은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남편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나는 그 일을 하겠습니다 라는 십보라의 절규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십보라의 남편을 향한 사랑을 사용하셔서 결국 십보라의 하나님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절박한 상황에 처해서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 어떤 마지막 순간이 되었을 때 사람은 이제 자기의 완고함이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게 되거든요. 비로소. 그게 이제 오늘 피난편이라는 이 절규의 장면의 어떤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십보라는 이 할례를 행하는 자기 둘째 아들에게, 다 큰 둘째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본문 이후에 모세의 가족이 성경에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제 내용이 모세가 이집트에 가서 마중 나온 자기 형 아론을 만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모세가 파라오의 궁으로 들어가서 이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를 만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이어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모세의 가족이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함께 이집트로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모세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사라져 버려요. 그러다가 출애굽기 18장에 가서야 다시 모세의 가족이 재등장하게 됩니다.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여기 이제 모세 가족이 나오는데 모세가 돌려보냈던 이라고 이제 표현됐죠. 18장 이전에. 그러니까 4장에서는 이집트를 향해서 모세의 가족들이 다 나귀를 타고 출발을 했었지만, 그러나 모세가 이 가족을 이 피난편의 사건 이후에 장인 이드로의 집으로 돌려보냈던 것입니다. 그랬다가 모세가 출애굽의 모든 일을 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이드로가 이 모세의 아내인 십보라와 두 아들을 다시 데리고서 모세를 만나러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이 십보라와 두 아들을 장인에게 돌려보낸 까닭은 할례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엘리에셀이 성인이 되어 할례를 받았으니까, 그것도 갑작스럽게 길중에서 행하였으니까 충격이 컸을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도 어떤 여행을 하기에 어려운 그런 상태가 됐을 것이고요.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됐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정신적으로도 또한 충격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그것을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했고, 그것을 잘 신앙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서 이 가족은 각각 헤어져서 시간을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집트로, 십보라와 두 아들은 다시 미디안 광야에 있는 이드로의 집으로 그렇게 갔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에는 질서가 필요합니다. 남자가 우월하고 여자가 열등하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남편이 존경을 받아야 하고 아내가 사랑을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런 돈독한 부부의 관계 속에서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착하게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꾸짖고 가르칠 권위를 잃어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남편은 가족을 위해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어야 하고, 아내는 가족을 위해 자상한 배려와 사랑의 근원이 되어 주어야만 합니다.
우리말 아내라는 말은 집안의 해라는 뜻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해다. 그래서 안해가 아내가 되었다고 하지요. 참으로 곱고 이쁜 말입니다. 사람이 햇살처럼 빛을 발할 수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아내요, 어머니라는 이름에 적당할 것입니다. 이런 기본에 신앙이 더해질 때 비로소 그 신앙은 아름다운 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참 아버지답고 어머니는 참 어머니답고, 그래서 그 두 사람의 사랑 가운데서 자녀들이 잘 자라갈 때 거기 이제 신앙이 꽃 피우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런 기본적인 관계가 흐트러지게 되어진다면, 그래서 남편이 존경을 잃고 아내가 사랑을 잃고 또 자녀들이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또 성경을 말한다 하더라도 거기 신앙이 제대로 꽃피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호렙산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말하던 이 모세의 열등감과 싸워 주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신기한 일들을 모세에게 보여주시면서 증표를 주시잖아요. 그게 이제 지팡이를 던지면 그게 뱀이 되고, 또 그 꼬리를 잡으면 다시 지팡이가 되고, 뭐 이런 장면도 나오고요. 또 손을 품에다 넣었다 빼니까 문둥병이 생겨나고, 또 다시 넣었다 빼니까 이제 문둥병이 사라지고, 이런 일도 있고.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 뭐 나일강에 어떤 물을 떠가지고 땅에다 부으면 그 피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시죠. 이런 것들이 어떤 본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이집트에 가서 그 일을 행하였더니 대부분은 이제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그 일을 갖다가 이렇게 따라했다. 물론 하나님의 것이 더 월등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 더 월등했지만 마술사들도 따라했다, 이런 장면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기하기는 하지만 신앙의 본질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장면을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냐면, 못한다고 말하던 모세의 열등감에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제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니까 모세가 못한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나 모세만 변한다고 당장 하나님의 모든 사역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만큼이나 모세의 가정도 변화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집트로 내려가는 그 길 중에 모세의 가족들이 함께 있을 때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낯선 숙소 한 여관에서 바로 모세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모세와 모세의 모든 가족들을 하나님이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하나님이 십보라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게르솜과 엘리에셀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십보라와 두 아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바꾸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피난편의 사건의 본질인 것입니다. 모세라고 처음부터 모세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칫 미디안의 목동으로 늙어 죽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모세를 잡아주고 사용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잡으실 때 단지 모세만 잡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와 두 아들도 함께 잡으신 것입니다. 모세의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세밀하고 오묘한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한 사람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가정을 다
다 구원하는 능력이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구원의 길을 묻는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에게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입니다. 그들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의 축복을 얻습니다.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고 평화가 꽃을 피우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다가 꼭 기억하고 바른 신앙을 함께 구하는 동경드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신앙 가운데서 질서를 찾고 더욱더 아름다운 가정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을 얻을 만한 복된 가정으로 만들어져 가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만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만 만나신 것이 아니라 모세의 모든 가정을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모세의 하나님이 시보라의 하나님이 되고 게르솜과 엘리에셀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향한 시보라의 사랑을 사용하셨습니다. 피난편이라는 이 시보라의 절교 속에는 결국 남편 모세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만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보라의 절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도 주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나뿐 아니라 나의 모든 가족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모든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의 가정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항상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노력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애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또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광고 말씀드립니다. 코로나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인하여 온 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방역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는 3월 9일에는 한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앞으로 5년을 책임지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세우는 일이니까 이 일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시면서 또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는 돌아갈 그 기회를 갖다가 이제 잡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적당한 시간을 봐서 동경이 돌아가 여러분들을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고통을 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구합니다. 여러분 모두 우울하거나 또 너무 힘들어하지 않고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경드림교회 성도들이 서로 잘 사랑으로 교제하고 있다는 것을 늘 들으면서 목사로서 위안을 얻습니다. 여러분 자랑스럽습니다. 잘 이겨내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광고가 없으시면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되신 주님, 오늘도 귀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또 가르침을 받을 때마다 늘 우리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동경드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신앙과 마음의 키가 자라가며 더욱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워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복을 빕니다. 남편은 존경을 얻게 하시고 아내는 사랑을 받게 하시고 자녀들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아름답게 양육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일터에는 보람을 주셔서 늘 수고하여 땀 흘린 것만큼 합당한 결실을 거두게 하시고 또한 아름다운 관계의 축복을 주셔서 외롭지 않은 인생 되게 하시며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하나님이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된 행실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건강함을 더하여 주셔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이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육체뿐 아니라 그 마음도 건강하게 하셔서 늘 밝고 기쁘게 감사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믿음으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마음의 뿌리를 깊이 두게 하셔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재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동경드림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 위에
저들의 모든 인생의 미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